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부장들과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유리한 여자에서부터 그것을 위에서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목재단에 솔로몬이 들어 그 위에 천만이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드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아 병거가 3,400대요 마병이 한 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배로 밥을 정하여 산 것이며 함께요. 예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들은 권력, 그리고 또 부후, 그리고 탁월한 능력, 이러한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분명히 힘도 그리고 부도 탁월한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섬김의 지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요세푸스나 다른 고대 서적에 보면 솔로몬은 매우 젊은 나이에 12살이나 혹 20살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아버지의 다윗은 강력한 군사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그만큼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선대에 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나 큰 은혜와 그리고 그 결과와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는 솔로몬, 그런데 아직 자신을 아이라고도 표현하며 아직 어리숙한 그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솔로몬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하냐면 바로 이 섬김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섬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함께하는 섬김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창대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인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솔로몬의 왕위가 안정된 것은 그의 정치적 수완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재라고 하면 어떠한 신비하고 신기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재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솔로몬의 왕위가 완전 안정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탁월함은 그 근거를 바르게 알고 나라와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신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위가 안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라의 지도자들도 온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하신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리더십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먼저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광장에서 지었던 회막과 또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1000번째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 하는 근거의 말씀이죠. 그런데 1000번제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그 양을 온전히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단번에 드린 예배인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겸손히 인정받고 또 백성을 위한 지도자의 자리를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며 먼저 보복이 되어줬고 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의 섬김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른 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이 주께서 임하실 만한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하셨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잘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 단 한 가지를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이것도 저것도 구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생각지도 못한 것을 구합니다. 부를 구할 만한 것도 구할 만하고 오랜 장수를 구할 만도 하고 권력을 구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느냐? 10절 말씀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제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과 정치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을 구합니다. 마다라고 하는 이것은 현실과 상황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통찰을 의미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지요. 한 손에는 성경이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소문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통찰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봐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도하고 인도해 나아가기에는 자기가 너무 연약하기에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지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직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구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구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지혜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말의 즉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경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그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그리고 더하여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도 있지만 작은 것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작은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마음과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 큰 것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힘들과 역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그 긍휼함을 구하는 여인에게 그 은혜는 너에게 주느니 차라리 개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매우 어떻게 보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에 실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부스러기 은혜라 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과 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면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만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받아낼 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에게는 솔로몬에게는 부를 맡길 수도 있겠다, 재물을 맡길 수도 있겠다, 영광도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의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지혜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함께 풍성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넘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부에는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돌같이 흔하다라고 말씀하고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무역이 풍성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사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이야기를 통하여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한 지혜를 합당하게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섬김은 곧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섬김의 지혜, 그거는 단지 수고로움과 그리고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복되고 은혜로운 차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섬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섬김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이 섬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오늘 역대의 말씀을 통하여 섬김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